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아마추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세요? 멜로디가 아주 좋지요. 노래 가사는 더 좋습니다. 가사를 소개해 보면요. 제가 가사를 조금만 소개하면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이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후렴이 이건데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아마추어야 라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승철은 노래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처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마추어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투른 아마추어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을 보면 대단해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됐고 연세 드신 분들의 자리에 이르렀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저는 50대 이제 중반을 넘었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50대의 자리에 제가 이제 이른 건데요. 제 삶은 한마디로 유치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흔들리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릴 때 생각했던 50대는 이런 삶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50대를 살아보니까 정말 유치하기가 짝이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60대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60대 인생 어떠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유치해요. 60대도요. 70대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역시 유치합니다. 80대는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단어 하나를 더 붙이면 유치찬란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에는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가는 거라 그러는데 그건 노랫말인 것 같아요. 실상은 나이가 들면 점점 익어가는 게 아니고 또 노여움이 커지고 오해가 깊어지고 남이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그 섭섭함이 점점 자라지 점점 더 익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무대에서 50대를 처음 사는 아마추어이기에 60대를 처음 살아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70대를 처음 살아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다 그 연령대의 삶을 처음 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유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뜬금없이 아마추어 타령이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추어들을 향한 인생의 레슨, 아마추어 인생을 향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주일학교를 지내보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필사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은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어린 시절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유감을 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문맥 없이 다루었다라는 것이 제가 갖는 속상함이에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문맥 없이 이 성경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이 3장 16절은 외딴 섬처럼 이렇게 다루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딴 섬으로 다루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같은 요한이 썼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 구절이에요. 20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구절도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이런 구절로 쓰였는데요. 실상은 문맥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상은 주님의 왕되심과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문맥에서 쓰이는 건데, 이런 문맥을 떠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문 밖에 있으니 문 열라, 사형리 같은데 마지막에 쓰이는 이런 논의로 둔갑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문맥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문맥은 무엇일까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문맥이에요. 3장 1절부터 15절의 이야기는 뭐죠?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몇 주에 걸쳐서? 아니, 몇 달에 걸쳐서 한 거죠. 지금 공백기까지 치면 3장에 지금 3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을 3장을 가지고 해를 넘겼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구도자라 그랬죠. 구도자. 기억나시죠? 구도자는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구도자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추어라는 말이에요. 아마추어 인생이라는 무대에 처음 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찾지 못하는 구도자, 그런 아마추어 인생에게 제시된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저는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 내용들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도 이 문맥을 짚어주면서 3장 16절을 연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3장 16절을 떼서 이 구절 안으로 그냥 점프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하기로 결심한 거죠. 무용이라는 것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용이 있는 사람이라서 문맥으로 연결해서 한번 보면 3장 16절이 더 잘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아마추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장 16절이 답이죠. 아마추어 인생을 향한 성경의 해법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사랑 없이 여행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게 3장 16절에 문맥과 연결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대선도 끝났는데요. 1992년도 미국 대선에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유명한 문구 아시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히트를 쳤죠. 대박이 났고 그의 빌 클린턴은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이 문구를 그대로 패러디해서 3장 16절에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성경의 아마추어 인생을 향한 성경의 해법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인생을 2번 산다면 사랑 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사랑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지론입니다. 만일 사랑 없이 산다면 그것은 가장 원통한 일이 될 것이고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후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설파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마추어 인생인 니고데모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랑의 2가지 국면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3장 16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를 보내시는 가슴 벅찬 사랑이다. 가슴 벅찬 사랑. 여러분, 그 가슴 벅찬 사랑을 받으면 첫 번째 결과들이 생기는데 그게 뭘까요? 가슴 벅차게 살아요. 가슴 벅찬 사랑을 받아서 가슴 벅차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랑의 첫 번째 국면입니다. 아마추어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서툴러요. 늘 넘어져요. 그러나 이 사랑을 거절하며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가슴 벅차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성경은 그런 가슴 벅찬 인생을 영생을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죠.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라는 뜻도 되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죠. 영생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사랑,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결정짓는 사랑, 그 가슴 벅찬 사랑을 받아들여서 가슴 벅차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원한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긴 담대함으로 인생의 무대를 장악하며 살 수 있어요.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그러나 두려움 없이 무대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공연들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두려움을 내쫓고요. 두려움을 내쫓은 자리에 우리를 지배하는 건 평안이에요. 평안. 그것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드렸죠. 편안과 평안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의미가 사뭇 달라요. 기본적으로 편안이라고 하는 건 환경의 산물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건 관계의 산물이에요. 관계의 산물. 편안하려면 언제나 순풍이 우리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평안은 순풍이 아니어도 돼요. 역풍이 불어도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한평생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인생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편안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순풍이 중단되면
순풍이 멈추면 인생도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평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순풍이 중단되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풍랑 속에서도 이 풍랑 이면하여 더 빨리 간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추어 인생을 살아서 늘 모순투성이지만 실수가 많지만 이 가슴 벅찬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산다면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안을 소유하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우리의 공연들을 펼쳐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인생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문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을 호흡하며 살아가게 될 때 가슴 벅찬 인생으로 아마추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추어 인생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의 후예인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 두 번째, 이 가슴 벅찬 사랑으로 우리가 가게 될 사랑의 국면은 가슴 벅차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 벅차게 영생의 길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단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을 누가 계승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그를 믿게 된 자들이 멸망에서 피해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가슴 벅찬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 다른 사람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체험한 사람만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꽃으로 피어오르는 봄이 될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 봄에 대한 시들이 주옥 같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봄의 길목에서, 물론 오늘 눈도 오고 비도 내리지만 이 세월의 어떤 이 대세를 꺾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양재천에도 꽃이 만발하고 가장 좋은 봄의 시즌이 도래할 건데요. 봄의 연가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데요. 제 마음이 좀 탁해질 때마다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시들을 인터넷에 찾아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순화되고 깨끗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린 서로 사랑하면, 뒷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마지막이 제가 감동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나 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연락하면 살아서도 봄, 죽어서도 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가슴 벅찬 사랑 안에서 가슴 벅참을 경험한 사람들이 언제나 봄을 만드는 사람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될 때 봄의 꽃들이 거기서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짜 인생 니고데모에게, 구도자 니고데모에게, 아마추어 인생 니고데모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을 경험하고 가슴 벅차게 살고 아마추어 인생길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다른 이들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정답이다. 바보야, 문제는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아마추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가슴 벅찬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가슴 벅찬 사랑 안에서 가슴 벅차 오름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가슴 벅차게 살고 가슴 벅차게 만드는 과정에서 놀라운 역설이 펼쳐지는데요. 서툴고 어설픈 아마추어 인생이 아니라 즐긴다는 차원에서의 아마추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이런 뜻이죠. 프로답지 못하다, 전문적이지 않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마추어라고 이승철은 노래한 건데요. 그런데요, 또 사전을 잘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추어에게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죠. 애호가. 아마추어는 애호가예요. 애호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어요. 프로가 되면, 그게 돈벌이가 되면요, 생계의 수단이 되면 즐기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만족이 없어요. 프로의 세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을 가져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은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설교의 달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한 생에 설교하고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 설교자인데, 한번 그분의 설교 세계를 제가 이렇게 세미나 발표를 하러 갔더니 그분이 계시고 40년 성역 설교 이동원의 설교 세계 제가 논평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석에서요. 한 2, 3년 통틀어 마음에 드는 설교 고르라면 한 편 고르기 힘들대. 2, 3년 동안 설교한 거 몇백 편 되겠죠.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 설교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 드는 설교 하나 고르라면 못 고르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데, 예? 저는 매주 최애 설교, 오늘도 이거 제가 최고 좋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뭔 차일까요? 저는 아마추어고 그분은 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설교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열광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는 거기에 동화될 수 없는 거죠. 도자기 체험 같은 거 가보셨죠? 저도 우리 딸 데리고 많이 갔는데 이천이나 이런 데 도자기 체험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도예하시는 분에게 사사를 받아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요. 이름 새겨가지고 이준아, 이우재, 조혜정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거 이렇게 리스칠 같은 거 하고 딱딱히 굳으면 집으로 가져오죠. 모양이 제멋대로고 줄도 안 맞고 하는데 평생 그게 기념이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프로 도예가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멋진 작품인데 흠도 하나도 없고 완벽한데 인정사정 없이 자기가 만든 그릇들을 집어 던지죠. 이해가 안 돼요. 깨버리지 말고 싼 가격에 팔면 되는데
아니 져주면 되잖아. 그럼 제가 알바라도 하고 우리 학교에다가 학생들한테 500원씩 팔으면 우리 학비 기금 마련도 되고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마추어는 그거 삐뚤빼뚤해도 즐기면서 가져올 수 있지만 프로기 때문에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아마추어 인생은 기본적으로는 혼란스러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처음 서보니까. 그런데 그 아마추어 인생에게 가슴 벅찬 사랑이 들어오고 신적인 사랑에 우리가 전염되면 이제 우리의 풋내기 아마추어의 삶은 바뀌어요. 애호가로서 아마추어의 삶을 즐기는 그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승철 노래를 제가 다시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은 아마 코로나 기간에 이 양반이 기도는 안 하고 이승철 노래만 들었나 그러시겠지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또 너무 또 그쪽으로만 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문화의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아마추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 라는 말만이 아니라 잘 몰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이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승철은 지금 아마추어기 때문에 서투르다 라는 이야기를 후렴으로 말하지만 노래하지만 실상은 또 다른 국면을 말하고 있죠.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는 말 안 해줘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니까 답이 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승철 만나면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안 만나주네 저를. 자, 답이 왜 이렇게 아마추어 인생인데 서투른 인생인데 즐길 수 있냐고요. 막막한 인생의 아마추어의 걸음이 어떻게 신나는 걸음이 될 수 있냐고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으로 가슴 벅차 오르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백이거든. 넘어지면 어때요? 또 일어나면 되지. 올해 못 가면 어때요? 내년에 다시 가면 되지. 무너지면 어때요? 다시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그 사랑 의존하여 힘있게 다시 첫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 구도자로 나오기까지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니고데모?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력을 만들었어요.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이런 화려한 이력들이 유대인의 관원의 좋은 직장과 좋은 선생으로의 높은 학식을 가졌고 부와 명예를 갖는 자리로 나온 거예요. 정상에 우뚝 쓴 거죠. 승부의 세계에서 그 승부를 승리로 거머쥐게 된 거죠. 그런데 공허합니다. 그런데 공허해요.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적인 텅 빔을 느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만든 동기예요. 그 아마추어 인생에게 주님이 주시는 답이 이거예요.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사랑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게 답이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까?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니고데모 이야기를 끼고 3장 16절을 푸는 사람은 국내 유일, 세계 최초가 아닌가. 이동원 목사하고 저랑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래서 이동원 목사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나 혼자 취해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승부의 세계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세계에서 날마다 가슴 벅차오르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차오르고 그 가슴 벅참을 나누어서 다른 이들의 인생에 봄이 되게 하고 서로 함께 이 동토 같은 겨울을 봄으로 녹이는, 코로나의 이 겨울을 봄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가는 게 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추어 인생을 향한 승리의 지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데 두지 마시고 다르게 승리하는 인생, 더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르게 승리하는 인생, 그 다르게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해서 여러분 많이 좀 힘드셨죠? 그래도 좀 어쩔 수가 없었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승부의 세계에서 이긴 니고데모, 그 초짜 인생, 그 아마추어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아마추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대답해주고 있죠.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가슴 벅찬 사랑. 그 사랑에 전염돼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슴 벅차오르고 그 가슴 벅참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춤추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봄이 되게 하고 아무리 추운 겨울을 지나도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져도 우리가 가는 곳에는 봄이 찾아오고 죽음의 아우성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도 봄을 만드는 사람들. 이혜인 수녀님이 말하는 그 봄, 그 가슴 벅차오르게 만드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추어 인생을 향한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다짐을 담아 함께 동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 벅차 오르게 하시고 가슴 벅찬 통로로 다른 이들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인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 벅찬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가슴 벅차게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고 그 사랑을 배짱 삼아 두둑한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가슴 벅차오르게 하고 다른 이들의 삶에 봄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사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을 더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어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이 연약을 짊어지고 서로의 부족과 필요들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하나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에, 벅차오르는 감격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을 깨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날아오르는 약진하는 봄의 기운들을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소망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있게 쓰여지는 하나님 남은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아마추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침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마추어 인생을 향한 삶의 방향을 오늘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가슴 벅차게 살게 하시고 가슴 벅찬 사랑으로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 이 겨울과 같은 세상 속에 봄을 만들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기로 피어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자들로, 사랑의 전도사들로, 사랑의 통로들로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봄에 약진하는 기운처럼 다시 새 힘을 얻어 인생의 무대에서 힘있껏 당당하게 서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경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밀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